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미속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일수 목사님께서 치료 생명의 한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벽 제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매일의 삶을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나의 사업의 일터까지도 주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종에게 주의 마음과 주의 선하신 입술을 주시어서 온전히 나누고 함께 도전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이 있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네, 웃는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바로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웃어야 하루가 행복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울상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해피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이 새벽 거룩한 제단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하늘의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초대해 주신 우리 백성년 담임 목사님과 우리 학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라파의 하나님. 오늘 본문은 지난 430년간 이집트 안에서 고통과 압제 속에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의 약속을 새롭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가나안 땅 앞에서 흔들려 갑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고 볼 거 없고 자신들이 거처할 수 없는 광야에 이르게 되다 보니 그들은 또다시 절망감에 쌓이게 됩니다. 무엇 하나 세상 앞에서 가질 것 없고 누릴 것 없고 자신이 소유할 수 없는 인생에 자신을 내던졌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웃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집트에서 내보내어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 다들 기뻐했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잠시 잠깐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과 기대보다는 절망과 고통의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마라의 광야 인생으로 던져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 그들은 가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불과 사흘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많이 지나야 일주일이에요.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는데 이들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들은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목마름과 고통이라는 이 절망이 그들 앞에 숨막히듯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물이 앞에 보였어요. 마라라는 물이 보였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이 얻을 수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먹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써서 도저히 마시면 죽을 것만 같은 물이에요. 한 모금조차 마시기 어려운 그 마라의 물을 그들은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라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저주의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즉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라는 의미의 마라입니다. 결국 마라는 절대 마실 수도 없고 만일 마신다면 죽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독한 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저주의 인생이라는 물을 마주하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결국 원망이겠죠. 늘 원망이에요. 나를 왜 여기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나는 이렇게 겪어야 하는가? 원망과 한탄의 소리가 절규하듯 매일매일 흘러나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코로나의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거쳐가면서 참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의 쓴맛 좀 볼래? 인생의 쓴맛 좀 볼래? 누가 맛보고 싶겠어요? 차라리 좋은 거 누리고 달고 단 음식들 먹으면서 편히 지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인생의 쓴맛을 즐겨하면서 살겠습니까? 인생의 쓰디 쓴맛을 평생 겪으면서 자신의 삶을 던졌던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절대 좋지 않아. 아니, 쉽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왜? 겪어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절대 인생은 내가 원한 만큼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은 저 사람들과 나와 비교하면서 역시 나의 행복은 없구나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우린 매일매일 화려한 날들을 바라보며 솟구치는 그 다짐과 열정으로 매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9월이라는 이 시작 앞에서 함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저께 월삭도 드리고 지금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 지나다 보면 또다시 찾아오는 마라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환난과 고통, 숱한 나의 인생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쓰디 쓴맛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입술에는 뭐가 나옵니까? 한탄이죠. 결국 자신의 인생에 남겨진 것들을 훗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역시
결국 한마디 합니다. 역시 고된 땀만 흘렸어. 놓쳐버린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 이루지 못한 나의 미완성의 삶을 또다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 8년을 했습니다. 지금 8년 차에 들어서 개척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참 느끼는 게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겠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갈 거야. 이 목회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님 은혜 갖고 말씀 붙잡고 살면 잘 될 거야 라는 도전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 되겠습니까? 역시 개척교회는 힘들다. 이게 자동 나오더라고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숱한 고통과 어려움과 그 남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마음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젊었을 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향하여 행복하게 전진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쓴맛만 보는 거예요. 펼쳐지는 세상이 다 나에게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이때처럼 원망.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내버려 두고 왜 나를 이곳까지 불렀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결국 인생이란 것은 시험이란 거예요. 목회가 되었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던 하나님은 그 인생에 시험을 주고 계십니다. 그 시험을 주면서 그 안에서 얻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우물을 맞이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한 나무를 던져주세요. 근데 이 한 나무는요,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평범한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마라의 물에 떨어지는 순간, 던져지는 순간 그 물이 달게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물로 바뀐 거예요. 전혀 맛보지 못한 달고 꿀 같은 맛이 그들의 입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기적을 본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은 저주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저주가 아니구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내가 어려움 겪어도 어려움의 숱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내 옆에 계셔. 지금 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요, 물이 뭘로 보일까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근데 하나님 손 붙잡으니까 괴롭지 않아요. 이 물도 달게 느껴진 거예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망을 상징하는 저주의 물에 한 나무가 던져지는 순간 생명을 상징하는 치료의 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한 나무를 구속사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죄의 유혹들도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이라는 끊이지 않는 괴로움의 마라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또한 두려움과 공포로 흑암에 처한 사망의 그늘에 거한 우리 순수한 영들이 또 한번 이것 가운데 넘어져서 마라의 인생으로 애통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할 때 전혀 경험하지도 못하고 전혀 맛보지도 못했던 영생하도록 주시는 이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물이 뭘까요? 우리가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십자가 대속제물로 던져지시고
물과 피를 전부 쏟으시며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의 인생으로 고쳐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한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4장 14절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물은 진짜 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의 메마름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모시고 함께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구속함 받은 자녀예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 오늘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은 곧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저는 그것을 마라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라고 주신 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찾고 계십니다. 종종 역경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라는 시험으로 연단하시면서 마라의 우물 앞에 세워두시는 거예요. 쓴 물, 도저히 마실 수 없고 죽음과 같은 그 물 앞에 나를 세워두시는 거예요. 근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 못합니다. 자꾸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어려운 궁지로 몰아가고 계실까? 저도 요즘 참 어려운 길이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치매에 갑자기 걸리신 거예요.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이게 연세가 있다 보니까 노년에 찾아오는 질병이 있는 한 가지지만 그거 옆에서 바라보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공유하며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어려웠는데 갑자기 어머니까지 덤으로 찾아오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어려움에 이 어려움을 하나님 왜 주실까? 결국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당을 통해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눈만 들면 화창한 날씨가 보여요. 저 뭉게뭉게 구름들이 떠갑니다. 저 아름답고 화창한 것들을 바라볼 우리가 그 시간에 자꾸 땅만 바라보고 내 환경만 바라보다가 내 하루하루가 점점점 고난, 슬픔, 아픔, 역경의 시간만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서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앞에서? 마라의 우물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당당히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시험이에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희망차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누구였냐고요? 그것을 출애굽기 19장 6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코로나? 걱정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 걱정할 거 아니에요. 마라의 우물이 내 앞에 있어도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한 나무가 오셨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나무가 나에게 던져진 거예요. 나의 쓰디쓴 우물 가운데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전한 거예요. 웃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웃으셔요. 옆 사람 보면서 웃으세요. 내 남편과 아내를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내 이웃, 내 성도들, 교우들을 보면서 웃으세요. 뭐 높고 낮은 뭐 좌우 환경 보지 마시고 진정 내 사랑하는 자들 보면서 마음껏 웃으세요. 그러면 복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들에게 오늘 구속사의 본질을 보여주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찾아오는 갖은 고난과 환난, 그리고 역경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는지, 아니면 못 버티고 시험에서 무너져 내리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시험이 아니에요. 더욱이 이 시험을 이렇게까지 봅니다. 마라의 우물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과 법들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시고, 지키는 자에게 치료받은 인생, 위로운 평강의 인생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마라의 우물을 저주로만 보지 마세요. 마라의 우물은 나에게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의 인생을 위로운 평강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야기한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위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염려가 없습니다. 늘 그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 앞에서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곧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길에서 형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마라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볼 것, 오늘 치료의 한 나무입니다. 그것은 생명이에요.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마라의 인생들을 위해서요, 구원의 대속자로 생명의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을 겁니까? 예수를 붙잡아야지. 예수를 붙잡아야지.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저도요, 예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예배 나와서 이렇게 초청받아 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오랜만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예수가 내 옆에 계셨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못할 게 없네. 부응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신앙을 바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절대 중요하구나. 부흥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부흥도 중요하지만 부흥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셔보세요. 부흥은 자동이에요. 은혜 아래에 서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불이 이 교회 위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령의 불 받고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하는 생활 놓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마라의 물이 아니라 단 꿀과 같은 우리의 우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치료의 한 나무를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인생의 저주뿐인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절망 등의 이 마라의 순물만 마시지 않고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던져진 생명의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도 씻음받고 영적 질병도 회복되고 인생의 모든 걸음들이 은혜와 성공과 평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인생을 자유하도록 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치료의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시작은 내 후년까지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계속 가야 할 말씀이에요. 예수 붙잡고, 그러면 이 거룩한 삶과 믿음의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거룩한 삶과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던지고, 겸손도 던지고, 거룩하게 던져서 치료받는 인생도 되고, 날마다 매일매일이 평강의 인생들로 바뀌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과 이 하깃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인생을 다하여 마라의 인생이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이제는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평강의 평강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 복되게 채워주시고, 늘 그 인생의 여정이 마라의 우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샘물을 맞이하는 영생수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인생을 위하여 드려진 갖가지의 예물이 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며 생명을 다하며 저들의 마음과 삶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 여기 모인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와 하깃교회 위에 던져주신 치유의 한 나무를 통하여 마라의 인생들에게 던져진 축복의 인생, 다시 한번 가라지 아니하고 늘 축복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회복의 인생으로 나아갈 모든 인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